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한 구절의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남긴 명언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남은 모든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지는 것이고 마지막 단추는 끼우려는 구멍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잘해도 그 끝은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열심히 뛰어갈수록 되돌아와야 할 거리만 멀어질 뿐이지 그 수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달의 계획은 첫날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첫 달에 있으며 인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죠. 나중 할 것을 먼저 하다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나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뒤죽박죽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애써서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를 하게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내 생각에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놓으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상으로도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을 보면 그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까지도 어떠하겠다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 인물로서는 아마 가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 잘못된 예배가 곧 그 가인의 그 예배가 자기 자신의 삶, 곧 가인의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그를 향한 시기심에 불타서 마침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그 수고 헛되이 돌아가리라.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아서인가요? 똑똑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있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중요성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그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한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예배에 관한 말씀 몇 차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3절, 24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누시는 대화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배울 수 있죠.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정도로 마음을 닫고 살아갔던 이 여인, 그런데 그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닫혔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화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겠죠. 또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노라고 하면서도 잘못 드리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문자적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이고요, 진리는 알레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아주 분명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그게 어떤 예배냐? 그러면 그 의미를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 아니 오히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이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런 의미죠. 23절 상반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지금은 더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고, 신뢰를 잃어버렸고, 권위를 잃어버렸다고들 말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악회 같은 예배, 무슨 공연같이 하면서도 예배라 그러고, 인문학 강연을 하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칫 사람 중심이 되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어떠하단 말입니까? 예배의 형태, 모습, 예배의 장소, 환경,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조차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도요,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자꾸 뒤로 밀려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교회는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에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는 않는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에서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까? 아니,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무슨 일보다도 먼저 예배가 우선해야 한다.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몽골 선교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규영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교회당에 들어가는데 한 어린 소녀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손으로 부비면서 소녀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소가 도망을 갔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소를 찾아다 놓고 주일 예배에 와야겠어서 온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소를 찾지 못하겠고, 소를 찾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이렇게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렇게 물었대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소는 찾았겠지? 너무나 당연한 마음으로 이제 왔으니까 소 찾고 왔겠지. 그래서 당연한 마음으로 물었는데 돌아온 소녀의 대답은 걱정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찾아도 소를 못 찾겠고요, 예배 시간은 다 돼서 그냥 왔어요.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떨결에 그렇게 다시 물었답니다. 야, 소가 더 멀리 도망을 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와서 소를 먼저 찾아야지. 근데 글쎄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게 선교사로서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선교사님께 이 소녀가 이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배부터 보고 나서 다시 찾으면 돼요. 자, 이 넓은 벌판에서 소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멀리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끌고 가버릴 수도 있을 텐데,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온통 그 마음은 이 소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소가요 멀리 도망가면 안 됩니다. 몽골에서 그 소 한 마리가 그 한 집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소까지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소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럴 것 같으죠? 선교사님의 간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축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온통 소 한 마리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교인들을 데리고 다 같이 나가서 소를 찾을까?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일이 바쁜 척하고 말아버릴까?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축도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음메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나가봤더니 바로 그 소가 교회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산에서 예배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 그리심 산의 예배가 더 좋은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더 좋은가? 그런 것이나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집 결혼식보다도 더 뒤로 밀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참 놀랍습니다. 그 마음에 그래도 예배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 예배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자, 23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또 기도 잘 해야 되겠죠. 또 설교도 감동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소중한 예배.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귀중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는 다 잘못 끼우게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잘못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모든 정성을 다하자.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예배의 모든 정성을 다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우리 함께 다짐하며 침묵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